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한 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죠. Final term 혹은 mid term, examination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일종의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하관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문제 한번 틀려봐라. 어렵겠지? 막 이렇게 즐겁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답이 뭐지? 끙끙대며 푸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도 여전히 시험이 존재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죠. 그리고 그 직장에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승진을 위해서 승진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상하관계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감히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탄이 높고 예수님이 낮으면 시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이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어떻게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험으로 번역된 저 원래 그리스어는 페이라조라고 읽는다는데 이 단어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살펴보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이그제민이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시험을 치는 상황과 같이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학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살펴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얼마 안 남겨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가서 우리 오늘 한잔 할까? 우리 오늘 한 게임 좀 해볼까? 이러는 거 바로 유혹해서 시험을 망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 의미가 저 페이라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하다라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테스트, 이그잼이라는 단어보다는 템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사탄의 유혹은 실패하죠. 3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아는 이야기만큼 재미없는 이야기도 또 없어요. 그거 어차피 사탄이 실패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재미가 없겠죠. 스릴이 있고 어머머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게 깜짝 놀라는 영화, 반전 영화, 뭐라고 그럴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스릴러인가? 반전 영화가 스릴러인가? 하여튼 그렇게 반전이 있거나 막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래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이 성경 내용은 예수님 어차피 세 번 시험 당하셨고 3번 이기신 거 나도 다 알아. 그걸 또 아는 얘기 또 전도사님이 또 하려나 보다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그 시작과 중간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결론을 강조를 하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시험을 당했을까?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1절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사실 한 절만 읽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절 앞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절은 사실 배경의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그 요단강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큐티 라이브에서 혹시 내용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막 회개의 세례를 줬던 그 내용.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특별하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굉장히 탄생부터 특별하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와서 물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부분만 놓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계셨어요.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유혹에도 다 이길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오늘의 예를 든다면 아주 뜨거운 찬양 집회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부흥해서 너무 좋았어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유혹하러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수련회나 그런 NIBC도 좋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 그때는 막 내 안에 너무 기분이 좋고 시험도 이제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라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인했던 바로 그 순간,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다녔던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라는 바로 그 결심한 순간에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두 번째 특수한 상황은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우리 아까 또 금식 얘기를 밥 먹으면서 많이 했는데 밥을 먹지 않았던 그 순간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는 그냥 허허벌판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이 광야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모세는 히브리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갑자기 금수저로 바뀌었어요. 이집트 왕족이 됐죠. 그래서 성장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죠. 왜 40년 동안 보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쩌면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가 준비됐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그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자신감과 자존심이 떨어지는, 갉아서 닳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렇긴 했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됐죠. 광야는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먹을 게 없죠. 쉴 데도 없어요. 그런 고통의 장소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제가 군대 갈 때 정말 그 광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유학을 나올 때도 광야라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광야로 오기도 너무 싫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많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광야는 분명 시험과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준비되기 위해서 금식하시며 그 시간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사실 굉장히 교묘해요. 첫 번째 유혹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라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마리가 맞나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죠. 네, 그걸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인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예수님한테 대단한 기적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상상이 가나요? 나는 사실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전도사가 그 금식 기도를 한다더라 그러면 진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진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피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40일이 마친 그 순간에는 음식에 대한 유혹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잘 보세요. 배고프지? 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먹어봐. 돌도 먹을 수 있는 거 알아. 해봐. 그런 유혹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했어요. 먹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먹으라는 유혹은 너무 뻔하죠. 예수님은 나 금식 중이야. 뭐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사탄의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기적을 보여봐.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그 상황에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냥 단순하게 자 배고프지 빵 먹어 그런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말에 따르도록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 명령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단순하게 배고프니까 빵 먹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는 빵을 안 먹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막 이런 유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사실 세 가지 유혹을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는 세 가지 유혹이 다 있지만 첫 번째 유혹에만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 너무 간단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끝. 사실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자주 들어봤으니까 맞아 그 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그렇게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표현에는 사실 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표현이 어디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신명기 8장이거든요.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널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나왔죠. 광야는 먹을 곳이 없어요. 고통의 장소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히브리어 만나는 영어로 what is it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만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만나야. 만나라고 불러주면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만나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그 만나가 땅 위에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어 밀가루처럼 반죽을 만들어 빵을 해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두고 내일을 위하여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을 위하여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은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 경우,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거두지 못하니까 그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저축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 저축한다. 여러분 미래를 대비 안 하시나요? 오늘 나는 오늘만 살아 막 이런 건가요? 진짜인가요? 그래 그럼 이거 예화가 안 되는데 저축하잖아요. 진짜 안 해요? 저축? 네. 그럼 저 바꿀게요. 여러분 냉장고 있나요? 다들? 집에? 냉장고가 그래도 절반 이상 차 있다. 내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냉장고를 채우죠? 먹을 사려고. 그렇죠. 먹고 살려고. 맞아요. 되게 강하게 말해줬을 거마요. 냉장고에 어떤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먹을 걸 채워놓는 이유는 언젠가 이걸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비축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비축하고 싶었을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먹을 게 내렸으니까 지금 저장해놔야지 내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안 듣고 저장했다가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 만나에 있는 법칙은 뭘까요? 매일 아침에 내린다. 저장하면 안 된다? 아니요. 더 근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법칙이에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만 먹고 내일 어떻게 살지? 너무 두려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아침에 만나가 내릴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것을 먹고 내일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성경책을 찢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로 하셨으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으면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늘 음식을 비축해야 되죠. 냉장고를 채워야 되죠. 저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유혹한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은 괜찮은 질문과 답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동문서답에 가까워요. 사탄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증명해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볼까?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 증명해볼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사탄은 예수님의 연약한 신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했죠.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질문은 사실은 내 말을 믿고 따라봐. 내 말대로 해봐. 사탄의 말을 한번 들어봐. 해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끝! 하고 끝냈던 바로 이 표현에는 거기에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중요한 법칙,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사탄은 더 이상 그 질문을 유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화제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따 셀그룹에 가셨을 때 이 유혹의 본질이 뭘까? 진짜 질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온 걸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신 걸까?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혹을 이기는 법, 시험을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유혹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유혹은 사실 굉장히 교묘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게 유혹인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건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것인지 사실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고, 정말 이거 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넘어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은 어때?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남들도 비판하는데, 남들도 미워하는데 어때? 그래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유혹의 첫 번째 반응했던 나의 모습이 작았던 컸던 간에 사실 그거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크게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쌓여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유혹의 본질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유혹을 이기는 그 첫 번째 방법,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파악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서 유혹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유혹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는 사실 유혹의 본질은 잘 몰라도 이 두 번째 자세로 우린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거 너무 뻔한 답 아니에요. 교회만 가면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래. 교회만 가면 무조건 예수님 중심으로 하래. 그 What would Jesus do? 그 질문대로 하래.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저건 너무 정말 뻔한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진부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로 빵을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유혹은 교묘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간결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에 걸쳐 유혹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그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하고 강렬하고 잘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의 그 유혹은,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진 결과는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유혹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이유, 시험을 이기셨던 이유, 직접 그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